적 그리스도란 머리에 뿔 달린 마귀가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등장하고 요한의 편지에도 등장하는데 적 그리스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들,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욕망만 관철되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먹거리긴 합니다. 그러나 몇 푼 안 되는 성경 지식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을 수 없지요.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만 앉으셔야 하는 독특하고 유일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여지없이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앉아 있습니다. 가령 그 모임의 교주라든지 그 교주가 내린 시행세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그 안셀린 그린 신부가 있죠. 베네딕틴에 오랫동안 재정을 담당했던 게 있는, 그분의 표현을 좀 빌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품위를 잃어도 너무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잃어버리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교주에게 내어주었다면 더 이상 그들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거죠. 시작은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언제 가장 즐거워해요? 제가 집회에 참석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 집회에 모여서 집회하는 걸 가만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 사람들도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단, 어떤 사람들은 어느 때 아멘 제일 크게 하냐면 교회 비판하고 교회 조롱하고 그럴 때 제일 크게 아멘 합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거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지만 사실은 그 비판이나 조롱은 눈물 어린 진언이 아닙니다. 비아냥입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것, 이단들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아플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수많은 내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아픈 걸 발견하게 되면 교회가 나이기 때문에 자기 살 도려내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의 아픔을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2000년 동안 그 아픔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들은 교회의 아픔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게 달라요. 똑같이 바른 소리 하지만 그 바른 소리의 이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솔로몬 재판 아십니까? 그 가짜 엄마 뭐라 그럽니까? 애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가르자고 하잖아요. 그게 가짜 엄마 특징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그 적 그리스도 어떻게 대처하라 그럽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호들갑스럽게 떨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걸 들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너희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또 아는 것은, 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편지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각종 비방, 모함, 환난,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피할 거다? No,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난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승을 부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맞서라는 겁니다. 질병이라면 아는 질병이고, 싸움이라면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고 그 싸움을 정복하시고 그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메르스가 환자가 발견됐다고 그러죠. 그 왜 무서운 겁니까? 그 감기하고 왜 다른 겁니까?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치료약이 있으면 어떤 병이라도 무섭지 않잖아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전파되는데 국가가 비상상태 선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 치료약이 있는 질병이라는 거 예상하고 있는 거, 너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이런 어떤 믿음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영이 깊은 사람입니다. 영성이란 내게 지금 벌어진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들여다보는 눈, 그게 영의 눈이고 영성이고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호들갑스럽게 난리하는 것 아니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영이 깊은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어령 교수님하고 대담한 게 있어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걸 책으로 엮어서 냈는데, 이재철 이어령 대담, 지성과 영성의 만남, 그렇게 책 제목이 됩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재철 목사께서 이어령 교수에게 이렇게 여쭤요. 선생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지성이란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이렇게 엎어졌으면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엎어지기 전에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원상복구의 능력, 그게 지성입니다. 그럼 감성은요? 물이 엎어졌을 때 여기 물이 엎어졌어요 라고 소리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물이 엎어진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거를 감성이라고 하지요. 영성은요? 영성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성은 그 엎어진 물을 가지고 토닥토닥 물놀이를 하든지, 거기에 물감을 풀어서 세상에서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든지,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위대한 통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이 엎질러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똑똑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원상복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 지성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 물이 흘러서 바지, 옷 이런 데 묻지 않도록 물이 엎어졌어요 소리치는 감성도 여러분과 제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이 깊은 사람들은 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펼쳐가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공격, 예상했던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어떤 훈장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서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대할 때 첫 번째 자세이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 요한이 제시하는 적그리스도 대처법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관심은 나갔다, 몇 명이나, 어떻게, 이거 아닙니다. 소속이 어디냐? 19절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 소속이 아니다. 여기 우리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럼 그들은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게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두 번째 대처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단단히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합니다. 친교하자가 모인 거 아니고 좋은 일 하자가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 즐겁자가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그들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하죠. 22절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첫 번째 걸음은 아들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사형일을 사도신경을 풀어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는 그건 하나 알아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거. 이 고백,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생명의 고백, 이게 교회가 지켜가야 할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천성 시각장애인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나면서부터 눈을 못 봤는데 얘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까? 조상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거다. 그리고 나서는 불러서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고 너 실로암 가서 씻고 와 그러세요. 그이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보니까 매일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눈 못 뜬 맹인으로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게 했던 그이가 눈을 떴단 말입니다. 눈 감고 사는 것만 보다가 눈 뜬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더이다. 내가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반응,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얼굴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또 그 자기 자신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리사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또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그 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떤 놈들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놈들은 생명이 눈을 뜬 그 복된 날에 그 일을 예수가 언제 했느냐, 안식일에 했다, 이거를 꼬투리 잡고 트집을 잡죠. 구제불능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평생 눈 감고 살던 이가 눈을 떴는데 그 눈 뜬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 잡아 넣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수가 그런 일을 한 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지,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분별이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살아났잖아. 당신들 말대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면 저 죄인이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때는 혹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어떤 선한 질문들을 품고 있는 거겠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그 예수가 눈뜨게 한 거 맞아? 너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 선생님,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는 선지자, 예언자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이 소경된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확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고치신 걸로 봐서 선지자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그 부모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다그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나면서부터 못 봤다는데 지금은 눈을 떴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 이거 쇼 아니냐? 부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까요? 남의 애를 낳는데 죽을 고생하고 세상에 내보냈는데 얘가 눈이 감겼어요. 못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평생 동안 그 애가 눈물에 거든 기도거리였겠습니까?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때문에 네가 눈을 못 본다, 그렇죠? 기도 때마다 그 아들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흑 속에 살던 그 아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고마운 거죠. 나 고쳐주는 것보다 내 자식 고쳐줬는데 그 앞에 내 생명이라도 갖다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응당, 예수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 대해서 이 부모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 아들이 저기서 고생하는 거 당신들도 다 봤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트집 잡으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양손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야 되는데, 그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이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분이 고쳐주셨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내쫓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쫓기는 게 두려워서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잡아가두겠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적인 엄포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취조하는 게 아니고 협박해요. 거짓 증언을 강요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분이야, 그럴듯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 그리스도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라. 협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감동적입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아예 볼 수 없다던 그의 눈이 예수를 통해 띄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는 그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에요. 나를 죽이면 죽였지 나를 고치신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 죄인이다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거짓 증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나는 그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세요. 10장 초반부에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믿느냐?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을 감고 살건 눈을 뜨고 살건 50년, 60년, 70년 뭐 더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죽어버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뜬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들을 시인하는 것은 낭만적으로 읊어대는 또는 기계적으로 사형리를 암송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게서 다 가져갈 수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수 당신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각종 형틀 위에서 피를 뿌리며 지켜온 고백입니다. 절대로 이 고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온전히 고백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되신 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내게서 이 고백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잘 지켜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요, 끼룩끼룩 이렇게 소리를 낸대요. 소리를 내는 이유는 방향을 찾으려고 소리를 내는 것도 되지만 그 얼마나 힘듭니까? 날개축제에 힘이 얼마나 된다고 그 바람을 이기고 이동해야 되니까 지쳐 쓰러지려고 부를 때 끼룩끼룩 내가 여기 있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서로 그 소리가 풍성하게 많은 그 끼룩끼룩 소리가 서로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로 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서 어떤 소리가 많아져야 돼요? 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사람 다 그렇지, 좋아요, 그런 소리들도. 근데 가장 좋은 소리는 집사님, 예수님 계시잖아. 권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 내 인생 가운데 복된 일을 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하실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를 사랑해내는 복된 공동체가 교회죠.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한다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중단됨 없이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 위에서 저 그리스도를 대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단단히 지켜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복된 승리로 드러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